삶을 살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많은 공격을 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감정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모든 공격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흔들림에는 의도가 있으며 모든 표적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의미 없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져버릴 사람보다 일어나면 강해질 사람을 노립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크게 쓰임받을 사람을 공격합니다. 미래의 빛을 낼 사람을 지금 흔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봅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크게 쓰일 사람. 지금 흔들리지만 일어서면 단단해질 사람.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이 다른 사람을 살릴 눈물이 될 사람. 이런 사람을 사탄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강하게 공격을 퍼붓습니다. 삶이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감정이 망가지고 관계가 꼬이고 기도가 막히는 일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우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앞으로의 당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흔들림이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치의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비싼 사람에게 공격은 더 세게 옵니다. 사탄은 이미 무너진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은 사탄이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노리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사람입니다. 잠시 흔들리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사람입니다. 회복하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주변이 살아나는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주변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유난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마음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은 단점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고 작은 변화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탄은 마음을 건드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를 받게 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하게 만들고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혼자라고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무너뜨리면 영을 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기면 사탄은 그 순간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교회에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거나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저항입니다. 사탄은 멀어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구보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표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과 상관없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미소 하나로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주변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탄은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피곤해지면 그 주변도 피곤해지고 그 사람이 지치면 주변도 함께 지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기도가 열리면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공격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려는 순간
방해를 넣습니다. 갑자기 피곤해지고 생각이 분산되고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작은 일들이 갑자기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막아야 마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 시간을 빼앗는데 집중합니다. 당신이 최근에 겪는 많은 흔들림들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고 우연도 아니며 당신의 삶이 특별히 더 나빠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삶이 회복되면 주변까지 살릴 사람에게 사탄의 공격은 더 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사탄이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얼마나 정교하고 실제적인지, 그리고 그 전략을 알아야 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삶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감정의 흐름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보이지 않는 공격이 이미 마음을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먼저 건드립니다. 마음만 흔들리면 어떤 사람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사탄은 감정의 틈을 가장 먼저 노립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말이 이상하게 크게 상처가 되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상황이 갑자기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마음이 바닥까지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린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해석이 흔들리고 해석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관계는 다음으로 무너뜨리기 좋은 영역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지탱되어야 삶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선들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서로의 말을 오해하게 만들고 작은 차이를 큰 갈등으로 확대시키고 상대의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결국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결론으로 끌고 갑니다. 사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이미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 공격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영적인 고립이 시작됩니다. 고립된 사람은 더욱 쉽게 흔들립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멀리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마음과 관계를 동시에 흔들면 사람은 쉽게 방향을 잃습니다. 기도는 사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기도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기도만 하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반드시 막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려는 순간 갑자기 피곤해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중요한 일처럼 느껴지고 전혀 생각나지 않던 걱정거리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집중이 흐려집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는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반복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핸드폰이 울리거나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 기도를 시작하면 잡념이 밀려오고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사탄이 기도문을 닫아버리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탄은 죄를 이용해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더 좋아하는 것은
죄보다 죄책감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끝나지만 죄책감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사탄은 그 반대의 생각을 넣습니다.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했다는 생각을 넣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깊은 웅덩이로 밀어넣습니다. 그 웅덩이에 빠지면 하나님께 가려는 의지가 약해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며 그 미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지만 사탄은 정죄를 무기로 사람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합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방식도 매우 흔한 전략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림을 넣습니다. 앞으로도 실패할 것이라는 그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그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해석과 상상이 변하면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비교도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비교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마음은 불만으로 채워지고 자존감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처럼 느껴지고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여겨집니다.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며 결국 자신이 가진 것과 되어야 할 모습 사이에서 끊임없는 열등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영적 무감각은 사탄의 마지막 전략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깊이 잠겨버립니다. 영적 무감각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감각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런 무감각을 만들기 위해 계속 피로감을 넣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끊어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면 사람은 자신이 무너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영적 감각이 희미해지니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방향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공격은 단순한 무작위 공격이 아닙니다. 매우 정교하고 반복적이며 약점을 정확히 노립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아는 것만으로도 지금 내가 겪는 많은 흔들림이 단순한 문제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런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붙드시는지 더 깊게 다루게 됩니다. 삶이 계속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치고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지 하고 혼자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하지만 공격 자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공격이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게 되면 전혀 다른 관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흔들림을 중심으로 보고 사탄은 약점을 중심으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안에 남아있는 작은 불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작은 의지 하나, 그걸 붙잡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격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시고 더 깊게 움직이십니다. 사람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상태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해서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약함보다 그 안에 남아있는 방향을 보십니다. 비록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의지가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의지를 통해 마음 전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흔드는 기간이 길어질 때 사람은 종종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셨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공격을 즉시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공격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 체력이 자라도록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격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공격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공격이 사람의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흔들려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져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사람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내 삶이 끝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완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가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 아래에서도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 깊은 곳에 불씨 하나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관계 속에서 최악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생각 속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흐름을 제한하시고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흔들리지만 끝내 무너뜨려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공격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든 하나님은 그 전략보다 깊은 곳에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은 마음을 건드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은 생각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탄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격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강하게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가장 위로가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흔들림 속에서도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공격을 허락하실 때에도 그 공격의 한계를 정해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나를 지키셨던 분이 계셨구나.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격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 움직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며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 사실을 즉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공격을 사용해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해 사람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흔들림을 사용해 중심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의도한 것을 그 반대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절망을 통해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이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승리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시며 포기하려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공격이 강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흔들림이 깊을 때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시간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늘 사람의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부분을 통해 오히려 사람을 강하게 세우십니다. 흔들림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게 하시고 고통을 통해 사람의 영혼을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겉으로는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질 것 같은 순간마다 손을 내미시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마다 옆에 계시며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에 조용히 힘을 주십니다. 그분은 공격보다 가까이 계시고 흔들림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실제적인 영적 원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더 깊게 다루게 됩니다.